그림만 없고 그건 있어요. 그림이 프린트 안 됐나? 여기 있네. 그리스도인의 경제 두 가지 다른 세상. 아, 있어요? 그림이 안 들어갔나 보네요. 그림은 없어요. 네, 괜찮아요. 요 옆에다 그리는 거. 자, 하나님께서 없으면 노트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근데 여기서 잘 살라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여기를 뛰쳐나가잖아요. 뛰쳐나가는 게 하나님 쫓대는 쫓아냈죠? 그래가지고 다른 세상에서 좀 살고 있어요. 이 다른 세상은 여기는 죄가 없는 천국이죠?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제가 글씨를 잘 쓰는데 어떻게 여기는 세상의 삶인데 누가 이거는 이 천국은 누가 컨트롤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컨트롤하시고 세상의 삶은 누가 컨트롤해요? 네. 예. 예. 사탄이 컨트롤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은 그 사탄의 그 컨트롤하는 세상에 살면 우리는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연결을. 그럼 우리 세상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느 세상에 살아요? 양쪽 다 살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은 이쪽 세상에서만 살기를 원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이쪽에서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돈 얘기를 예수님 계속 하신 거는 이런 여기에서의 돈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돈을 재정을 잘 봐라.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달아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근데 이걸 알으면은 우리가 현명하게. 자, 예수님 우리가 돈 많이 벌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 원해요? 그래야 불상 좋고.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지. 많은 그 물질이 그냥 틀로가 확 열리죠. 한번 찾아보죠 이제 우리가. 네. 우리는 이중국적자다. 네. 여러분 그 65세 이상 되면은 한국 가면은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잖아요. 법이 바뀌고 있어요. 40세. 아 이제 또 내렸어요? 아니 학교는 안 됐는데 이제 그 지금 네, 이제 지금 통과됐고 개정도 중. 돈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바꾸려면 1년이 체류해야 돼요 한국에. 한국이 네. 사람이 인구가 자꾸 부족하니까 네. 이제 가급적 자꾸 들여오려고 이제 그런 그것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탄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 중간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이쪽 나라로 가는 여기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이리 가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냥 십자가가 있다고 그냥 저 다리가 있다고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선물은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건 다 그냥 쉽게 공짜로 얻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는
우리가 항상 피가 잔뜩 있는 그런 종교예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재물 가져오라고 그러죠. 재물을 가져오면은 재물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 이건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 자기가 가져서 자기가 죽여요. 레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죽이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안 죽여요. 제사장은 나중에 고기 일부러 가져가기만 하지. 근데 이제 하나는 피를 뿌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자기가 죽여야 돼요. 여러분 소 죽여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나겠죠. 소 그럼 죽이는 건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전 어렸을 때 봤어요. 옛날 시골에서는 시골 직접 잡아요. 그럼 소를 딱 묶어놔요. 이렇게 묶어놓고 이 큰 토끼 같은 망치 가지고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를 탁 두드려요. 그럼 팍 쓰러져요. 그러면 이 목을 따서 피를 빼야 돼요. 그럼 피가 어떻게 될까요? 터지면서 팍 뿌려져요. 그럼 그 피가 어디로 튈까요? 잡는 사람한테 튀겠죠. 그러니까 근데 소 양을 왜 잡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피를 봐야 돼요. 피는 죄송합니다. 물. 요거 캔디 있어요. 따뜻한 물을 근데 이게 커피니까 좀 선물. 저거 내밀어도 되는 것 같은데 저 커피 그 따뜻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안 따뜻해서. 캔디 한번 주시고요. 캔디 가는 사람. 캔디 있어요. 여기 캔디. 아니 토스가 따내니까 따뜻하네. 자, 나는 다 못 들고 와서. 짐승을 잡으면은 그 피를 봐야 내 죄가 그 짐승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야 되겠죠.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직접 내가 죽여서 피를 그 목을 따서 피를 내 몸에 다 뿌려지고 막 온 그 우리 동맥이 끊겨지면 피가 어떻게 돼요? 멈추질 않잖아요. 목이 이게 감기 걸린 게 아니고 목이 한번 이렇게 탁 튀면 기침 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봐야 내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전가되어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왔다가 다 잡으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딱 한 사람만 대신해서 죽고 그걸로 다음부터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죄를 사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피를 흘리게 만드신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흘리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 딱 열으면은 거기서 피가 줄줄줄줄 흘러 나와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열으면 뭐가 나온다? 피가 줄줄줄줄 흘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 보시면 여러분 그냥 보시면은 졸려요. 근데 피 나오는 거 같이 보시면은 졸릴까 안 졸릴까요? 안 졸립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이중국적자하고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피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아멘.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아니, 여러분은 그 나라라고 하는 게 그 나라라고 하는 게 구성 그 나라를 하나 형성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3요소가 있어요. 영토, 예. 인구, 옛날 생각이 나죠. 예. 국민이라고 그러죠. 예, 영토하고 국민하고 그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영토 했잖아요. 영토. 예, 주권이란 주권. 나라의 어떤 주권. 나라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고 할 수 있는 건 이 미국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침범을 못하고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죠. 주권자, 네, 주권자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또 천국, 천국, 영토. 예, 영토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국민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라고 그러죠. 주권. 주권이 제대로 서 있는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고 훌륭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를 아까 다스린다고 그랬죠? 나라를 다스리는 힘,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걸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권이 잘 서 있어야, 그게 바로 잡혀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 같지?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잘 서야 돼요. 근데 주권이 잘 서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국민들이 그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주권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살 때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이네. 난 한국법 지킬래. 미국법 안 지킬래. 그럼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는 여기서 필요 없다고 내쫓겠죠.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법이 그리워서 한국에 사는 그런 문화, 그런 나의 습관, 생각 이런 게 그리워가지고 자꾸 한국식으로 살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면 미국식으로 살아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근데 일찍 와서 또 미국 문화에 유스트가 되고 그러면 이제 빨리 적응해서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참 살기가 어려워요. 말도 안 통하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미국 정부에서는 안 하고 그냥 막 세금만 뜯어가려고 그러지, 뭐 컨트롤만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 못 사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인정받기 강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가면 다 그 강제적으로서 일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보다 더 힘이 세시잖아요.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강제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자유의지 안 주셨으면 우리가 죄 안 짓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라는 하는 뭐예요? 내가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쁜 것도 할 수 있다. 그런 게 자유의지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가 그 나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하지 못하게 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이런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고 힘들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당연히 좋죠. 근데 천국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행복해요, 여러분들?
괜히 너무 심각한 질문을 해가지고. 너무 심각해. 생각은 하시면 근데 자, 살지도 않을까.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무슨 명령을 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명령이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이 우선 그 전에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일까요? 두 가지 큰 명령. 하나는 신약에 그 구약에 있고 하나는 신약에 있고. 그 구약에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하신 명령 그 말씀이고 신약에는 우리 큰 명령 뭘 주셨죠? 세상에 나아가 네, 마태복음 28장. 제자를 세우고 오나와 온 세상을 땅까지 이르러. 그건 선생님 그건 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고. 예. 네. 네. 참, 저 28장의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 그러고 마지막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큰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신약에 있는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구약에 가면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처음 하신 약속.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걸 모든 걸 미리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만들어 주시고서는 그 다음에 그거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생육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명령이니까 여러분 생육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아까 우리가 경제라고 할 때 경자가 다스릴 경자라고 그랬죠? 그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사람을 만들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때 이미 경제의 개념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창조 28장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는 뭐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다스리고 제대로 다스리고 다스리는 게 제대로 다스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복을 여러분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을 때 복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을 주시며 우리의 거룩이 시대 예. 생육하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말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나요?
아니요. 하시 하시죠. 우리 씨가 제사장 됐어요. 난 또 아니요 해가지고 제대로 알고 계시구나 했더니 또 금방에 또 바뀌시네. 뭐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 축복 여러 번 하세요? 네. 제사장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축도. 축도는 줄임말이죠. 네. 뭐의 줄임말이에요? 축복기도.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복을 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은 많은 말에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그건 목사님 잘 가르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본다고 그러죠? 네. 절대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 우리가 이 잘못된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좀 고쳐야 돼요. 자,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복을 비는 거,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요? 받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이런 거는 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책에 똑같아요 이게 강의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원이나 무슨 뜻이나 이런 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는 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이라고 그러면은 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손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되게 복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건강도 복이고 또 자손의 복도 복이고 다 복인데 가장 큰 복은 돈 많이 들어오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도 복을 주실 때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면은 물질의 복을 안 주셨어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을 주시기 좀 고차원적에서 보면은 물질의 복을 준 게 뭐예요? 물질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잘 알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복을 주셨을까요? 예, 맞아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사는 그 차원 이상의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은 너희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행세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돈을 물질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으니까 참 좋구나.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물질이 적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안 주셨나? 다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 아까 돌아가면 예. 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걸 복은 비물리적이고 비물리적인 것이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세상에 나타내야 할 영적인 사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복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설명하시는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이제 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주는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을 위한 추가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네, 그 의.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잘 살고 뭐 돈도 많이 주고 집도 큰 집 주고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부자 누가 부자죠? 누가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 아니 부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자 누가 부자예요? 누가? 여러분 넉넉한 사람. 세상에서 지금 누가 제일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자그 앨런 머스크. 요즘 그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돈이 많이 줄어. 게이츠. 예. 그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그분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어떻게 했어요? 부인하고 자산은 아직까지는 안 했어요. 이혼했잖아요. 예,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자,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라는 소리 들을까요? 얼마나 많아야?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불? 10억 불? 일용할 양식? 그거보다 좀 많으면 부자예요? 끝이 없네. 끝이 없죠? 네. 자, 부자는 제가 정의하는 부자는 내가 있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 여기 다 안 돼. 네. 자, 그 앨런 머스크가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이 계속 돈만 벌고 계속해서 쌓아놔요. 계속 돈 벌고 쌓아놓고. 부자일까요? 네. 부자죠. 부자면 나가야 저는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제는. 부자면 이제 쓰는 방법이 인생. 되게 여러분, 응. 저희 집에 가면은 금고는 없고 큰 그 클로짓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50kg짜리 금괴를 하나 제가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네, 거짓말 맞아요. 자, 그 50kg 아니면 100kg짜리 금괴를 집에다가 놨어요. 이거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죠. 마음이 든든하겠죠. 세상 사람을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안 해. 그 금괴가 100kg짜리 있어도 그걸 내가 쓰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그러니까 최영 장군이 엄마가 최영 장군한테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안 쓰면은 그거는 다이아몬드가 100캐럿짜리가 있어도 그걸 가공해가지고 그걸 쓰지 않으면은 그건 돌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 100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100억 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먹는 거 똑같아요. 뭐 조금 더 고급 식당에 가고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은 먹는 거 보면은 큰 차이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뭐 돈이 많으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도 차 타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내가 그 돈을 잘 쓰는 사람, 잘 나눠주는 사람. 그거는 돈이 남아 도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냥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돈 버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지금 수백억이 있어도 내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없어도 있는 거 가지고 남의 도와주고 나눠주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예요. 네,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부자의 정의는 교수님이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보편적인? 제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리 얘기예요. 했어 분들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 이게 성경적인 네. 제도가 뭡니까? 아니 그 그냥 알고 싶어. 왜냐하면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사전에 있는 부자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를 살아도 어느 부자에 살아요. 어느 세상의 부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나라에 여기 부자로 살아야 돼요. 여기 부자로 살아야 돼요. 여기요. 여기 부자로 살아야잖아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큰 명령을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부자인가 그런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해. 돈만 많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있는 물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자, 그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봤어요. 헌금하는 두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돈 많은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거하고. 자, 누가 더 부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가구. 네. 우리가 세상 개념은 다르잖아요. 부자는 자기 있는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아까워가지고 못 내주고 막 남 걸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하다는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자라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그 숫자로 보면은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자는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사람, 그 앨런 머스크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돈은 많은 사람이지만 부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빌 게이트도 어마어마하게 자손을 베풀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그 가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빌 게이트도 선한 일 많이 해요.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네. 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인하고 이혼. 이혼해도 뭐 돈이 많잖아. 자, 그래서 자 이제 누가 복 받은 자인가? 결론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하늘나라의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야 된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한테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조용하게 접어가지고 대구로 가셔도 불만이 없습니다. 자, 돈이 뭐예요? 머니. 유통수단이. 여러분 돈 다 지금 지갑에 돈 있죠? 네. 10불짜리 있고 1불짜리 있고 5불짜리 있고. 여러분 20불짜리 돈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불짜리 돈 가치가. 그렇죠. 20불이죠. 그럼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아들한테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20불이잖아요. 네, 20분. 예. 20불은 20불의 가치가 있어요. 왜 20불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돈에 그 종이하고 이 종이의 돈하고 그 돈으로 저 종이로 치면은 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20불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나라에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요거는 20불이라고 써 있는 이것은 20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이 20불 가지고 어디 가서 하면은 20불어치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20불의 가치를 부여한 거지. 돈 그 자체는 그만 그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돈을 지금 한 살짜리 아이에게 100불짜리 돈을 주어봐요. 좋아할 거야, 나빠할 거야? 안 좋아. 전혀 쓸모가 없잖아요, 그 아이한테는. 그렇죠. 보여주면 제일 좋아. 예. 뭐 10센트짜리 쿠키가 더 좋지 100불짜리 현찰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제 손자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돈을 주면은 돈을 줘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 아빠한테 줘요. 아빠는 쓸모 있지 나는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할 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한테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만큼 살아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가치를 주셨는데 그 가치만큼 못 살으면은 우리가 그 가치를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만큼 가치를 우리가 발휘를 해야 돼요. 돈 마찬가지로.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척도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다 하면은 여기에 맞는 돈이 그런 가치를 이 가치하고 맞는 걸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돈이 아프리카나 밀림에 가서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런 그 인정해주는 그 오소리티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게 이제 돈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돈으로서 물건을 이걸 사고 저걸 사고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 축도. 여러분들 100불짜리 100개씩 모아가지고 한 10억 개를 여러분 창고에다가 쌓아놨으면은 부자예요, 안 해요? 부자죠. 보니까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안 쓰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게 안 해요. 그래서 돈은 내가 써야 돼요. 근데 쓰기 위해서 당장 모아놓는 거. 그걸 뭘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재산 축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화폐의 기능이 이게 보통은 세 가지 이렇게 그 가치 척도, 교환, 매매, 가치 저장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옛날에는 그래서 돈이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하기 전에는 어떤 그룹들끼리 이런 거는 우리가 물건 이거는 조개 몇 개 가지고 이걸 대신하자 해가지고 그 패총이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조개 그 옛날에는 그걸 돈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걸 갖다가 이제 돈으로 사용하다가 이제는 불편하잖아요. 금 1g 가지고 가서 물건 사고 불편하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금을 100만 원어치, 100만 불짜리 어치를 금을 은행에다 넣고 그만큼 돈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폐 금 값으로 100만 불을 발행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언제든지 금 살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걸 갖다가 금본위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본위제도.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 그 수조억 돈이 유통이 되잖아요. 발행하고 그걸 금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못하겠다. 그 대신 금본위제는 얼마 하되 나머지는 그냥 국가에서 인정을 하겠다. 미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겠다 가지고 금 보유와 상관없이 돈을 막 발행을 해요. 발행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가치가 처음에는 금 여기 10만 불이면 10만 불어치 돈만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금 그걸 살 수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건 10만 불인데 발행한 건 1000만 불을 발행을 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기 가치가 1000만 불 올라가면 저는 안 올라가면은 실제는 그 돈이 가치가 없잖아요. 정부가 망해버리면은 그 돈은 그 지금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 커피 하나를 사려면은 이 돈을 가방을 큰 걸 가지고 가야 된대. 아르헨티나도 그래요 지금? 지금 아르헨티나 굉장히 어렵죠. 남미가 다 어려워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요즘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이 이제 이런 세 가지 기능 때문에 우리가 돈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자 근데 돈의 내재적 가치 지금 얘기한 게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만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라고 하는 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줄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거다. 자,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거예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지.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돈은 감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그런 게 없어요. 돈 자체는 아무 감정이 없는 게 그냥 종이하고 동전이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나쁘다 좋다, 돈을 돈이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은 그냥 그저 돈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 저기 회장님이 얘기해야 되는데 예. 보통은 12시에 점심시간이었는데 예. 지금 많이 늦게 시작해서 예. 교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저희가 저도 배고파요. 그러니까 12시에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한다. 예,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일과가 끝났어요. 예.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하죠. 이거 한